오늘도 예배드릴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즘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을 하는 성도들을 만나보면 장사가 이렇게 안 된 적이 없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나라의 유일한 국산 대형마트인 이 마트도 처음으로 적자를 보게 되었답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문 닫는 점포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신문을 조선일보와 또 국민일보를 보는데 어제 조선일보에 실린 경제적인 문제만 보아도 나라의 경제가 아주 이렇게 심각하게 되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이면에 보면 서울시가 운영하는 고척돔 상가 마지막 밥집마저 폐업하다, 이런 이 제목 하에 고척돔 지하 상가에서 부대찌개 집을 하던 주인 이 씨가 2016년에 장사를 시작했다가 이제 18일 날 장사를 접는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점포가 몇 곳이 몰려 있는가 하면 31곳이 몰려 있는데 6곳만 남고 25곳은 이미 문을 닫았다는 것입니다. 팔면에 가보면 악재란 악재 다 터져 국내 항공사 8곳 모두 적자 수렁이라는 이런 제목 하에 최근 임금 인상과 또 환율 상승 이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빅2 항공사, 대한항공사와 아시아나 항공사가 1,000억대의 적자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면에 보면 문정부 대책 없는 선심복지에 장애인들 불났다 하는 그런 제목 하에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으로 도우미 비용 늘어나서 장애인 실제 복지 혜택이 줄어들고 있다고 해서 장애인들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목숨을 걸고 왔다가 서울에서 굶어 죽은 탈북자에 대한 사건이 나오면서 광화문 광장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해 놓았습니다.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 하는 이런 이 마음으로 분향소에 분향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면에 가보면 고졸 이하 20살에서 24살의 이 청년들이 절반 이상이 무직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직자의 90%가 아예 직장을 구할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청년 실업이 이렇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12면에 가면 LG, 파주, 삼성, 아산, 디스플레이 라인을 축소시킨다 하는 이런 기사가 나와 있고, 사설에서는 문 대통령께서 강복절 기념사에서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했는데, 그런 나라가 되려고 하면 경제가 활력 있게 성장하고 또 군사적으로 강력해야 하고 또 능수능란한 외교 정책을 구사해야 되는데, 문 정부는 경제 활력을 깨트려 버렸고 군대 기강은 땅에 떨어졌고 김정은에 매달리는 것 외에 외교는 아예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가 되어져서 누구도 흔들 수 없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아무나 흔들 수 있는 나라가 되었다 하는 그런 기사를 썼습니다. 또 반도체 세금이 10조 원이나 줄었는데 내년 예산을 40조에서 70조까지 늘리자고 하는데, 올 상반기 재정 적자가 사상 최대인데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 것이다. 이런 경제 여건 속에서 모든 국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한 발자국도 더 버텨나갈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이런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처지가 바로 이런 위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사용하는 세 가지의 도구가 있습니다. 이레미야서 29장 18절 우리 한번 같이 찾으면서 한번 발견해 보세요.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뒤따르게 하며 그들을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 흩어 학대를 당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들을 쫓아낸 나라들 가운데서 저주와 경악과 조소와 수모의 대상이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세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징계하는 세 가지 도구요 수단입니다. 칼은 전쟁입니다. 그리고 기근은 경제적인 고통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병입니다.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 심판하는 심판의 도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망해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해방될 기미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셨는가?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일으켜서 바벨론을 쳐서 이기고 유대인들에게는 해방을 줄 것이다. 그러면서 오늘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 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나름대로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북은 계속 미사일을 쏘아대면서 우리나라를 무시하는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이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습니다. 이북의 방사포를 막아낼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가 안보에 대한 두려움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서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사는 시대에 어떻게 남은 삶을 우리가 안전하게 살 것인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장수하면서 장수하는 것은 좋지만 질병에 걸릴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버릇하면 암이고 버릇하면 나이 든 사람은 치매에 걸립니다. 나는 암에 걸리지 않을까, 치매에 걸리지 않을까라는 이런 이 두려움이 있습니다. 한 치 앞을 장담할 수 없는 시장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사고와 어떤 봉변을 당할 것인가, 이런 두려움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승리하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8절 9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우리의 신분이 어떤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여기에 우리의 신분이 세 가지 나옵니다. 첫째는 나의 나의 종 이스라엘아. 여기 종이란 말은 주종의 관계에서 종이란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동력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대통령이 동력자로 지금 강요들을 쓰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명예입니까? 그래가지고 온갖 이 수모를 다 당하면서라도 그것 안 놓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 그리고 내가 택한 야곱이라는 말은 사랑받는 나의 자녀란 말입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도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느냐? 너는 내 자녀다, 자녀. 자녀 버리는 부모 봤느냐? 이 세상의 부모는 어쩔 수 없어서 자식을 버리는 수도 있지만은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러므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네 앞에 있나니. 아멘. 얼마나 대단한 약속입니까? 이 세상에서 정상적인 부모로서 자식을 버리는 그런 이 부모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내가 버림받아도 자식만은 버림받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런데 혹시 너희들은 자식 버리는 한이 있다고 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겨놓고 내가 있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하나님의 약속입니까? 이사야 43장 1절에서 5절 보면요, 야곱아 너를 조성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불이 너를 타지도 사르지도 못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스와 스바를 주겠다고 했는데 구스와 스바가 어디입니까? 이게 바로 아프리카예요. 내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저 아프리카 대륙을 다 지금 지불하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도 너를 버리지 않고 내가 구원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아들까지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신 우리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게 닥치는 경제적인 어려움, 내게 닥치는 질병, 내게 닥치는 이런 여러 가지 이 전쟁에 대한 이런 두려움, 이런 것도 있다고 할지라도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알지 못하는 분으로부터 이런 복음송이 하나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들어보았더니 참 오늘 이 설교 말씀과 너무 부합되는, 참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우리 앞에 홍해와 같은 이런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할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움을 다 물리쳐 주실 줄 믿습니다. 두려움은 놀라운 찬양으로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음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8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내가, 나의, 내 하는 이런 표현들이 15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너를 도와주겠다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우리 10절에 보면요,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13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우리라. 1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셔도 우리가 그 말씀을 믿고 따라가야 될 텐데 3번이나 내가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신 내가, 신실한 내가, 능히 있는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이 땅에는 힘 있는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어도 대단한 이 축복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무슨 걱정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23장 19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지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집니다.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참으로 너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찾음에 응답하여 주십니다. 단국대학교의 이사장이었던 장충식 씨가 총장으로 있을 때에 정치적으로 잘못 보여가지고 총장직에서 강제로 물러났습니다. 후임 총장 선임한테서 전화가 왔는데 교직원 월급을 26억 원을 줄 수가 없어서 지금 학교가 위토록 되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천안에 단국대학 병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 짓느라고 자금이 지금 빠져나갔습니다. 돈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지면 부도가나게 되어지고 이제 자기 학교에서 전적으로 물러나야 되는 그런 판이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 마음속에 희한한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는가. 한 번도 그런 교회 나가 본 적도 없습니다. 기도해 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금산사에 들어가서 중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니까 어떻게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생기는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기도해 보아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고 사무실 문을 잠그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욕심을 부렸습니다. 병원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자금난을 당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눈물을 머금고 지금까지 섬겨왔던 이런 이 부처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다음 날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랍니다. 전혀 예상치 않았던 사람으로부터 26억 원이 지원되었다는 것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불상을 다 깨어버리고 또 그 불경을 다 던져버리고 그는 교회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감사가 터져 나오고 그 기도가 그대로 이루어져서 나중에는 단국대 이사장으로 다시 복귀할 수가 있어졌습니다. 두려운 데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우리의 그 순간순간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사람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와주세요 하고 손 내밀면 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고 하는데 도움받지 아니고 가만히 앉아있는 것은 무슨 심사입니까? 바보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오늘도 자기의 인격을 믿고 내가 참으로 도와주겠다고 3번이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우리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서 오늘도 응답받고 정말 간증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신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이 복음송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성진아 일어나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답니다. 사람이 아니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손을 내밀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승리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온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지 말고 도와주겠다 하시는 주님 앞에 손을 내미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도움 받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간증하며 승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14절 보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옛날 번역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정말 버러지 같고 지렁이 같은 이런 우리의 지나지 않는 보잘것없는 우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거기 보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불안하게 하는 이런 세력들을 다 제거해 준다고. 우리에게 두려움이 되어지는, 내게 두려움을 주는 이것들을 다 하는 것을 제거해 주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내게 노하던 자들, 또 너와 다투던 자들, 너와 언쟁하는 자들, 너를 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사라지게 만들고 없어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에게 위기를 준 것, 우리에게 문제를 가지고 온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도록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15절 보세요.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 적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렁이가 어떻게 산들을, 작은 산들을 부스러기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 조그만 이도 제대로 없는 이 지렁이 같은 그 잎을 가지고 어떻게 산들을 갖다가 다 집어 삼키고 부스러기를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도와주시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에게 제일 큰 축복이 뭔 줄 아십니까? 자식에게 제일 큰 축복은 하나님이, 부모가 자식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일 큰 축복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이, 별명이 뭡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요한 웨슬리는 86세에 세상을 떠납니다. 전도자요, 설교가요, 저술가요, 전도자요, 대단한 이 감리교를 만든 이 웨슬리가 86세에 죽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나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지렁이같이 약한 나도 태산 같은 것을 다 부스러뜨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에 다가오는 골리앗 같은 이런 이 거물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왜 도와줍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는 도움받으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지렁이 같은 나도 태산을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어떤 큰 문제가 와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세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서 자랑하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지금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받아서 그 두려움이 변화해서 즐거움이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되어져서,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었다고, 지금도 살아계신다고, 그 하나님을 믿어보라고 그렇게 간증할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오늘 닥친 위기를 승리로 이끌어가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